예, 그래서 주님이 시장하신 것은 육신의 배가 고프신 것이 아니고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인데, 상품 가치가 나가는 좋은 무화과 열매를 찾지 못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가의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천국의 열매인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 즉 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얻지 못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특히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의 율법 행위로 인한 외식들만 무성한 신앙을 상징하며, 금령과를 따먹고, 금령과라는 먹지 말라는 실과를 말하는 거예요.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생명의 초소, 즉 신앙 양심상의 참소와 부끄러운 수치를, 양심의 참소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사람이 스스로 가리려고 노력하는 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종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교리로 변개시켜서 크게 오해한 위선적인 율법 종교 행위로 자신들이 만든 치마를 해서 입은 것에 대한 저주가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찼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동일한 이런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는다, 남은 자 7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이런 시기에 또 우리가 닥쳐왔다는 거예요. 반복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방인의 때도 차서 포도송이 추수가 끝날 때가 되었고, 주님께 저주를 선고받았던 무화과 나무는 이제 반대로 새 순을 내기 시작하는 동시에 포도원에는 저주가 임하여 포도송이들은 벌레가 먹고 기한 전에 떨어지거나 겉말라 버려서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만 맺는 것으로 상징된 바와 같이, 두 번째 열매들인 이방인들의 교회가 과거에 육적 이스라엘이 버려둠을 당하고 시들어 떨어진 것과 같이 세속화 등으로 주님께 세상 교회가 지금 버림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시대의 전환기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예.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 사람 조금 이상하구만 이렇게 할 우려가 많지만, 이 세상은 영원히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즉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울 때까지만 세상 나라를 이렇게 잠시 보존해 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충만한 수가 잠시 보존해 두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 같이 오는 세상은 반드시 불로 살라버리는 날이 온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3차 대전이 뭐 이런 반드시 곧 닥쳐온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살아남아도 진실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새 세상을 맞아도 왼편 염소로 분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우리 지혜들 중에 누가 오는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오른편 양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채택을 받는 그런 축복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으면 저랑 같이 그냥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요. 어차피 사람이 한번 죽는 거는 정한 이치니까 최선의 가장 좋은 걸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차선을 택한다 할지라도 이제 살아남으면 짐승의 환란 때를 당하게 돼 있어요. 짐승의 때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바다를 거쳐서 그 다음에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거쳐서 새 세상이 이제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자,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는
말씀을 먼저 받아서 먼저 된 자들로 비유하신 여름 전에 맺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언약의 땅을 가리켜 무화과 나무의 땅,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열매는 가나안으로 정탐 갔던 사람들이 그 땅의 비옥함과 번영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산물을 장정 둘이 어깨 메고 이렇게 왔죠. 하나는 포도송이었고 하나는 무화과송이었죠. 네. 이것을 어깨에다 메고 왔다 했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 걸 증명하느라고 그걸로 증거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상징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영원히 구할 터전이, 생명의 터전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대표 산물이 뭐냐? 무화과 열매와 포도송이가 맺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던 것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얘기가 그래서 또 나왔었던 거고. 항상 두 나무는 대표성을 갖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나, 여호와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고 쳐서 말라 죽게 하실 때는 바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지만 우리 지체들이 자료해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서 반드시 이 인용한 성경 구절을 꼭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길가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로부터 메말라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박해 왔음을 알리는 선고인데, 주님이 3년을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수고하셨으나 메시아 왕국의 열매인 참 제자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 말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이 뿌리라고 하는 건 생명의 근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다 고갈되어져 버리고 빈 껍데기, 종교 의식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안식일 했으니까 안식일 날 성전에 나가서 짐승 끌고 가서 이게 바치고, 제사하고 돌아오고, 절기 됐으니까 가서 그지도고, 이런 짓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은 다 소실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이죠. 껍데기만 그냥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버렸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길가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로부터 메말라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박해 왔음을 알리는 선고인데, 주님이 3년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수고하셨으나 메시아 왕국의 열매인 참제자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자기 백성들을 다 찍어버리겠다는 선고인 것이며, 이것은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뿌리로부터 말랐다. 예언이에요. 자,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니라 그랬는데, 본문은 예수님의 저주가 선고되자 곧 말라 죽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의 저주가 선고되자 비록 그 외형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지금 기독교가 주님의 교회인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번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는 생명은 없는 거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전부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의 원천인 여호와께 대한 참신앙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종교의식들만 가득하므로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듯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가지고 뿌리로부터 말라 죽는 것이 이게 상징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도 그런 표적을 보여도 사람들이 깨나들 않는 거예요.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주면은 그냥 그 혹시 이단 아니요? 이러다가 뭐가 이단인지 자기네들이 교리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때부터.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단의 제자여야죠. 예수님이 이단 괴수니까 우리는
이단의 졸개들이잖아. 졸개 이단들이잖아. 예수님은 이단 왕초고. 그렇잖아요. 문자대로 자면. 그러나 마지막으로 8월에 열매를 맺어 늦가을 11월에 올익은 열매로 추수할 세 번째 무화과 열매일 때는 이게 교회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쪽으로 이어진다. 이게 두 번째 무화과 열매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열매의 때로 들어가는 거다. 그걸 천년 기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고대 사회에서 다윗의 왕국의 영화라는 것은 500년 갔어요. 그런데도 다윗 왕국을 그렇게 고대해요.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천년 영화를 누리면 어마어마한 그게 장관 세월을 하나님 보호 주신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나라가 천년 동안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축복받고 부흥하게 된 것도 청교도들이 와서 그들은 무엇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느냐면 선교를 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었어요. 선교를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만한다고 난 보지 않아요. 잡신들의 나라가 돼 있어요. 잡신들의 나라가. 청교도 신앙이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해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뭐 마호메트교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 나라잖아요. 여기 종교 자유 이래가지고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는 모든 학교들마다 학교들 전부 성경 가르쳤어요. 지금 미국 성경 못 가르치게 해요. 종교라는 자유가 있는 건데 한 가지 종교만 억압한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야 되겠어요? 계속 축복을 줘야 되겠어요? 미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미국의 영광을 무시하느냐, 이럴지 모르죠. 영국의 영광이 끝이 안 날 것 같았죠? 하나님께서 세태기에 딱 접어들게만 하면, 징기스칸이 아시아 전 대륙, 유럽까지 다 정복해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고 나서는 회교도를 딱 일으키니까 회교도들한테는 전쟁에서 지게 만들잖아요. 기독교가 회교도들한테 종교전쟁을 3차에 걸쳐 했는 게 지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에스파니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중세기의 그 국가가 해양대국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북극도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아문제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쪽은 로마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전도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걸 자꾸 막는데도 계속 그걸 자꾸 해가지고 저 남미까지 점령하고 이 아래 멕시코까지 점령해버렸잖아요. 그 로마교가.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에스파니아가 해전을 벌였을 때 영국한테 넬슨 제독한테 에스파니아 무적 함대가 졌잖아. 스페인 무적 함대가. 그 다음부터는 영국이 전 세계 태평양 모든 거 그냥 싹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함께 하느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박경희 자매님 가정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배도하면은 버림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복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지금 내가 하는 소리 무슨 공갈치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을 천년을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나는 앞으로 될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걸 믿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추수를 종교라고 하면 반드시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새 시대가 온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광이 1000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것이
성경 예언이다. 원래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자기 백성을 그냥 버릴 일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아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방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을 또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온다.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한 20분여 남았는데 이제 7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우주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밝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BC, AD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기점이죠.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역사 자체가. 그리고 성경이 이게 다 예언된 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지금까지 구약성경 예언이 신약시대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천년왕국에 왜 그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7번 안 가지셨어요? 네,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봅니다. 마태복음 이번에는 이제 21장 20절로 22절로 나갑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요. 이게 뭘 봤냐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르니까 그 이상이 본 거예요. 어제 저주를 했는데 오늘 아침 또 들어가다 보니까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는 이제 이상이 여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 형식만 남은 율법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자기 땅 자기 백성이지만 그것을 심판해 버릴 것에 대한 초상이다, 표적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불과 36년 지나면 로마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쓸어버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35년이 지난 AD 105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완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예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무력으로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에는 통행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사람이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언에 거기는 뭐 부와 뭐들이 자라는 돌무더기 그냥 계속 변화두면은 풀만 자랄 거 아니겠어요. 다 무너진 빈터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말이 없다. 자, 이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참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렇게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었던 것과 같은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능력이 더 많은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배당 목사님, 부목사님 뒀다가 왜 자꾸 쫓아낸지 알아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고 소문나니까 자기가 위태롭거든.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그분을 세워주고 자기는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가서. 그래 봤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날을 난 그렇게 기대해요. 사실은. 빨리빨리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라면 자기 제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뭐 그가 나갈 수 있는 길도 알아봐주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 제자 빌려서 박사학위까지 해서 줬으면은 어쨌든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1번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과 같은 일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이건 참 되게 어려운 이제 문맥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상징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심으로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표적과 같이 먹을 수 없는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맺던 12지파의 위선적인 신앙을 심판하심으로 로마에게 멸망당한 역사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말렸다는 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표적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했을 때 안 들었어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요. 항상 주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 말 안 들었다고 그냥 버리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다 살인자들이다. 이러고 이제 베드로가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였죠. 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까지도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새술에 취해서 저 헛소리한다 이러고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언에 너희가 내 말을 범해도 한 번이 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또 줬는데도 또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구원 얻기에 합당치 않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발의 번지를 떨고 이제는 우리는 이방으로 가겠다. 그러고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니까 이런 이치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한다.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계시를 성도들의 계수를 하는 걸 보면 두 번이 나와요. 14만 4천씩 계수를 하는 것이 두 번이 나오는데, 7장에 14만 4천을 계수할 때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해서 12지파 14만 4천이 나오죠. 계시록 7장에. 그러나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계신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은 지파 구분이 없죠. 지파 구분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야. 각 지파별로 구분을 해서 계수를 하는 사람들은 육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다.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었던 이방 교회 시대, 로마서 9장 6절로 9절 이것도 이따 꼭 그 집에 가셔서 이 자료 해드리면 꼭 성경 찾아서 읽으셔야 돼.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방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많은 물 위에 앉은 7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인 세상 교계를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음녀가 7 머리를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음녀의 7 머리는 7 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7 산. 예. 그 부분은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이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상 교계를 사도들, 제자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인 교회 주수를 종결하는 증인들이 저주함으로, 나도한 형제는 아직 저주까지는 않지만 지금은 나오라고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뒤에 어떤 사람이 보냄 받으면 이제는 너희는 끝이다 하고서 저주를 선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맡은 사명이 그 사명이면 그걸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당연히. 나도 환영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여러분 거기에 그만 가시고 나와야 된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셔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당신들 거기 있으면 전부 운명이고 절름발이들이 되고 만다. 자꾸 이렇게 이제 불러내는 말을 나는 하는 중이지만, 이것도 시간이 어떤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계속 그러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저주를 딱 선고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돌아서 버린다고서, 다시는 너희들은 말씀 들을 자격도 없다고 딱 끝내버릴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음녀의 일곱 산 세속 교계에는 힘센 천사가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듯이 짐승들의 세상과 함께 불의 형벌을 당하여 멸망당하고 그 영혼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산이라는 말은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는 산마다 모든 큰 산 작은 산들에다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였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자들은 산당에 가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산은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쭉 나오는 말이에요. 산. 네. 그런데 산이 그리심산처럼 축복의 산도 있지만 에발산처럼 저주의 산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도 진리적으로는 일단 알고 계셔야 돼. 우리 박경희 자매님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할 때 내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네, 축복하는 산, 저주하는 산. 네. 예, 기독교 예배당은 그게 저주하는 산들인 거예요. 저주받은 산들이에요. 어떤 산에 모이느냐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도 기독교계가 얼마나 오나병을 해가지고 우려먹는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대고 있는데 뭔 뜻인지를 살펴봅니다. 말씀을 맡은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뿌리로부터 말라 죽게 된 것과 같이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이, 이것은 유다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을 나무들이 심어져 있던 산 제자들의 전도를 회방하며 대적하여 무죄한 피를 흘려서 순교자들의 수를 채운 세속 교계를, 그건 저주의 산이란 말이에요. 이 저주의 산은 광야의 신의 산으로 상징이 됐죠. 거기 율법이 주어진, 율법은 인간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율법 말씀 받으면 다 저주의 말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주님 앞에 모이면 축복의 산이고, 모세의 제자로서 율법 성전에 모이면 저주의 산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전부. 산이라는 거는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의 사람은 산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산 위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거기 산 꼭대기에서 만나죠. 상징이에요. 산 꼭대기는 하늘과 다 있잖아요.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은 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처소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런 의미에서 산당들을 짓고 산에서 모였었던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뭐 금식기도원 뭐 전부 산 쪽에다가 그거 만들어 놓고 앉았죠. 그래서 세속 교계를 심판해 주시기를 믿고 구함으로 음료가 앉은 일곱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심판을 선언하면 이 사명을 하는 자들은 곧 또 따로 나올 거예요. 난 이거 분명히 믿고 있어요. 이제 나에게는 이런 마지막 선고를 심판해버리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맡은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내 뒤에 오시는 어떤 보냄을 받은 증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영이 강해야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건 완전 저주를 선고해버리는 사명을 하는 거니까. 나는 지금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난 이걸 지금 전하는 중이고, 지금 이 구원이 그게 마지막입니다. 자꾸 나는 이제 이런 걸 전하는 중이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온다고요, 이제.
그리고 구원은 이제 무화과의 회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원은 이스라엘로 간다. 이제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제 나타나거든요. 지금 다 암암리에 예비가 되고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조상적부터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암암리에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사명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맡긴 것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냄받은 사명을 행하면, 보냄받은 자들이 사명을 행하면 그 말씀 선포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일단은 이 산에 대해서만 일단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5절 두 절을 읽어야 되겠다. 9절 3부터 봐야 되니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와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많은 물이 앉으라는 건 세상을 이 많은 물로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 교회가 지금 그건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 세상 교회라는 건 큰 음녀다. 이게 정결한 처녀가 아니고 이제 이거 다 상징인 거죠. 세상 교회는 다 음녀가 맞죠? 이게 여기는 음녀라고 그냥 원래는 창녀라는 말이거든요. 창녀는 세상 축복 주는 거라고 하면 아무 시나 다 아멘이잖아요. 응? 육신의 건강, 자녀의 건강, 축복, 무슨 가정의 축복, 회사 축복, 해가면서 그게 다 뭐냐? 하나님 보실 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간음하는 것이거든요.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녀로 보는 거예요, 세상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전부. 자, 이제 그 창녀가 또 다른 데서는 일곱 짐승을 타고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음행 관계다. 세상의 더러운 영들과 생명의 납을 맺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일곱 머리 짐승을 타고 앉았다.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9절을 읽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음녀의 일곱 머리. 음녀 머리라는 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음녀의 남편은 세상 신들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건 돈신이죠. 누구나 그건 다 속일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 교회를 세상과 함께 멸망받으라 하고 선언하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을 전하면은 살아남들 못하죠. 가만 놔두겠어요? 나처럼 이렇게만 전해도 이단이라고 여기 가지 말라고 그러는 반인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버리는 그런 최종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막 하늘의 불을 가지고서 토해내버리면은 죽이죠. 세상 교회 사람들은요, 자기네 돈줄과 관계되는 것을 손대면은 가만 안 있어요. 절대로 가만 안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폈으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많은 물이 앉아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물 위에 여자가 앉았다 그러면 이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세상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늘 이렇게 암호화해서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저 구약 성경 그 전도서에 읽어보면 너희가 식물을 많은 물 위에다가 던져라. 그럼 먼 훗날 그 열매를 되찾는 날이 온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도를 해라. 그러면 먼 훗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 그런 뜻인 거. 이렇게 암호화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